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하나씩 진리를 알아가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복됨이 늘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가 말씀과 권능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천국 복음의 자유함과 권세 있음에 대한 반론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천국 역사의 귀신을 쫓아냄과 병든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에 대하여 시비와 배척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자유의 권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그들의 삶을 얽매우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이라는 종교 전통에서 언제나 열외자가 되게 하는, 그래서 갈릴리 이 이방의 더러운 존재로 멸시하는 그런 구분된 우월감에 열등감에 젖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장로들의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통,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규례, 그들만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정결과 부정의 이런 차별이 때로는 인종차별로, 여기 나타난 계층차별로, 남녀의 차별로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지 못하는 구습을 쫓는 그 역사에 대해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지만 깨달지 못하죠.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비유의 핵심이고 누구나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우리 시대의 문화 안에 매몰되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일들을 수도 없이 부딪히며 깨닫습니다. 정직하거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일깨워 주는데 특별히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손 씻지 않고 먹는, 그래서 이 먹는 문제 7장 8장에 먹는 문제에 중요한 그런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 배부름이라는 것이 천국 잔치의 하나의 특성이고 그게 사실은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을 죄로 인하여 다 잃어버리고 박탈당하고 악인들로 인하여 수탈과 압제가 이루어진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풍요로움의 메시지가 그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도 예수님께서 먹고 마심으로 천국 잔치의 풍요로움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방 땅으로 나아가셔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풍요를 열어주시죠. 그러기에 그 논쟁 안에 이 천국의 가르침이 그 당대로는 종교적인 관습을 깨뜨리고 인종차별의,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천국의 일종의 혁명적인 선언이 되는데, 특별히 부정과 정결, 이 음식 규례를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음식 규례, 정결 규례를 2000년 넘도록 지켜오면서 그들의 우월감과 자존심과 유대인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되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혁명적인 선언이죠. 당대의 사고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손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 사람은 불법이고, 그 손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떡에 손을 대면 그 떡은 부정한 떡이 되는 거지요. 그런 시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물은 정결하다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사역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문둥병자는 더럽고 이방인들도 더럽고 소외시키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그리 아니하셔도 되는데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요, 12의 혈루증이 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손을 대시는 거죠. 그 옷자락을 만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이 오염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자리가 예수님에게 부정을 옮겨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부정을 쫓아내시고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 이 17절에 무리를 통하여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 주시죠. 이게 마가복음 4장에 나타난 비유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누구만 깨닫는 거 아니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닫는 거지, 제가 목회자고 누가 신학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말은 단지 논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늘 아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성령을 열어주셔야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저 쓰레기 같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생명의 언어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석을 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외적으로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진정 우리를 부정하고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리고 여기 마음의 악에 대한 12가지 항목을 마가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악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안 했다, 죄를 지키지 않았다, 회비를 내지 않았다, 우리가 가지고는 대부분의 이 종교적인 외양의 규례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러분들 보기에 왜 이렇게 조목조목 언급을 하고 있을까? 정확한 의미를 살핀다면 어쩌면 우리의 허울을 벗기는 이야기들이고요,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일고 있는 인간이 가지는 죄된 품성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악의 목록들은 신약성경 전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9장, 갈라디아서 5장, 골로새서 3장,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3장, 디도서 3장, 베드로전서 4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예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되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깨끗게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도 이 악에 사로잡힐 뿐 아니라 부정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문구하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지. 은혜를 담고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은혜가 아닌 악독과 악의를 담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경건한 두려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안에는 이렇게 어둠의 세력의 회방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려고 할 때라도 내 안에 끊임없는 악의들이 내 주변에 심지어 내 가족이나 내 믿음의 친구들까지라도 내게 회방꾼이 될 수 있음 주목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 떡 문제를 가지고 이제 천국 역사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떡 문제가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그 떡 문제를 가지고 죽음을 야기시키는 이런 논쟁들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의식적인 규례가 아닌 마음의 도덕적인 정결을 일깨워 줌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고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진리가 들려오게 되고 그 진리 안에 하늘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말씀이 복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